욥기 9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 욥기 20장에서 21장 두 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소발의 변론이 나오고 21장에는 욥의 변론이 나옵니다. 자, 소발이 이제 욥이 했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 8절인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그분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이래로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가 꿈같이 날아가 버리니 참을 수 없으며 참으로 그가 밤에 환상같이 쫓겨가리라. 욥이 소발이 했던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우리가 아멘하고 또 분명히 그럴 줄로 이제 믿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소발은 지금 이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냐면은 사실 욥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제 3자가 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욥이 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아멘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 21장에서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 것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사실 두 말씀이 약간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데 포인트는 사실 이제 욥기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이제 욥의 고난 뭐 이런 게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주제가 사실 다 튀어나옵니다. 다 튀어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론을 벌이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장에서 말하는 소발의 포인트는 짧은 겁니다. 뭐가 짧으냐? 악인의 번성, 뭐 뛰어남, 탁월함, 또 그런 것들이 매우 짧다. 근데 욥은 아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어떻게 주장들이 이제 서로 부딪힙니다. 이거는 뭐 보통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 또는 관점하고도 굉장히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이제 여기다 더합니다. 욥기 21장 23절에서 25절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넘치며 편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죽으며 다른 사람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죽고 결코 즐겁게 먹지도 못한도다. 이게 이제 욥이 볼 때는 소발이 했던 얘기하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악한 사람도 기력이 넘치고 평안하게 죽고 물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사니까 아주 선하고 하나님을 뭐 기쁘게 하고 이런 사람이냐? 이제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를 치려고 부당하게 꾸민 계략들을 아노라. 너희가 이르기를 사악한 자들의 거처들이 어디 있느냐 한도다. 너희가 길 가는 자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욥이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으면은 왜 이런 얘기를 묻냐 이거예요. 너희도 또 지나가다가 사악한 자들이 거처가 어디 있느냐 찾았지 않느냐.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안 그랬으면 왜 찾았냐 이거예요. 길 가다가. 그러니까 욥하고 소발의 변론이 어떻게 보면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싸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뭐 공이 이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짧다. 욥은 아니다. 길다. 그다음에 그게 반드시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보면은 욥이 변론이 맞죠. 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 그러면서 욥은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욥기 21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가 멸망의 날까지 남겨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쭉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무덤으로 이끌려가서 묘지에 머물리라. 그가 골짜기의 흙덩이들을 달게 여기리니. 사실 이 표현은 죽을 때도 잘 죽는다 이 뜻이에요. 물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 속에는 거짓이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사진은 아마도 이제 찾았는데 이게 이제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아마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은 약 8만 개 정도의 신사가 있다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일본은 뭐 지방이고 어디고 곳곳에 약간 우리나라의 그 시골 가면 성황당 있죠. 성황당이나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절하고 붙여갖고 이렇게 이제 각종 신들을 모셔 넣는 뭐 걔네들 말로는 모셔 넣는 것이 되겠죠. 그냥 세워 넣는 이런 데 가서 참배하고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문화래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전범들이 다른 나라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극악무도하게 이렇게 범죄를 일으켰던 자들이 함께 여기에 모셔져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경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욥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살았을 때도 잘 죽고 죽을 때가 돼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뭐죠? 허망하게 아주 그냥 모욕적으로 이렇게 그 죽음이 흩날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찾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주 짧고 하나님의 심판이 급히 임해갖고 막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아서 어쨌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자, 이런 여기에 잘 어울리는 사람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 홀로코스트의 악인들, 뭐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총 5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니까 좀 너무 좀 그렇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얼마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을 망가뜨렸는지 총 5사람이 이제 아돌프 히틀러, 뭐 두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치 친위대장 하이니 히물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요세프 게벨스, 그 다음에 아돌프 아히면, 그 다음에 5번째 요제프 맹겔레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3사람은 히틀러, 힘러, 게벨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죽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때까지 이제 삶이 이제 마감되죠. 여기서 좀 더 사는 사람이 이제 아이맨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맹겔레가 있습니다. 자, 이 2사람, 첫 번째 이 아이만은 그걸로 많이 유명하죠. 아이만 재판이라고 1961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네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중계가 됐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숨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숨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하필이면 학교에 친구들한테 자기 아버지는 전쟁 영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이 소리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모사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요놈만큼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파견해서 거기는 아르헨티나까지 가가지고 얘를 잡아서 드디어 전범 재판소에다 세웁니다. 자, 이걸 이제 취재했던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것을 취재한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썼죠.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아니 보니까 이 사람을 보니까 생김새가 무슨 괴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예요. 그냥 뭐 어디 이상하게 뭐 성격 이상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느냐?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그런 엄청난 비극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웃들도 보세요. 뭐 어디 막 머리에 뿔 날리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맹겔레입니다. 이 사람은 의대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인류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 한 번도 재판을 받거나 누구한테 추적을 당하거나 뭐 이게 모욕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잘 살았어요. 어디서? 브라질에서. 어떻게 도망가 갖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딱 끝났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신분을 이장해서 여기서 그냥 그것도 누구한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왜 극악무도하냐?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쌍둥이들이에요. 이 사람이 저질렀던 아주 극악무도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쌍둥이 1,500쌍, 그러니까 약 3,000명을 생체 실험을 했어요. 겨우 살아난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20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멀쩡한 쌍둥이를 하나를 그냥 병들게 해서 얘를 해부하는 거예요. 두 쌍둥이가 있으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별일 없네? 그냥 소각시켜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는 악마야. 그래서 별명이 죽음의 천사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한테 무슨 뭐 벼락이 떨어졌습니까? 번개가 떨어졌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이 사진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거는 맹겔스가 노년에 찍었던 사진으로 추정돼요. 그런데 가족으로 추정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타인의 자녀는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자기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추적해 보니까 브라질 시민권으로 이렇게 기저돼서 말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죠.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욥기의 어떤 두 사람의 어떤 그 뭡니까 욥의 생각과 주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더딘 심판을 오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에 지금 심판이 안 떨어지거든요. 전도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기억성경에서는 마음이 담대어도다. 악을 저질리는데 마음이 담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아마 오래전에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마피아 장례식이에요. 뭐 이 사람이 그냥 어디 막 죽음이 모독적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막 엄청나요 이게. 아마도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족족 다 죽여버렸으면 아마 한 사람도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또 누가 봅니까? 악인들도 봐요.
악을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애들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아주 그냥 위대한 아주 그냥 추앙받는 죽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더딘 심판에 대한 긍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 요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당시에도 그렇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도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저런 나쁜 놈, 우리 보통 이 얘기 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우리 주위에.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런 게 불현듯 떠오릅니다. 이 세상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저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우리 지난주에 전도 집회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 같아서는 와서 정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지만 얘기를 해보면 그냥 거의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도 관심이 없나? 언제 그 마음이 움직이려나?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가? 가장 무서운 게 사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뭐 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말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겁니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다 보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 썩어 있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악해질 수 있나? 저도 보면 그게 신기합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8절 욥이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그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크라도다. 아까 맹겔레 사진 봤잖아요. 그런다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 후손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걱정 없이 지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당면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을 해요. 저도 이제 수기를 읽어봤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주일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는 사람이 지인이 암에 걸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은 고쳐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고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건져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분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모든 병자들이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오늘부터 안 믿어. 잃어버리면 결국 주권이 내한테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시험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버려두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 네가 뭘 하든지 너 알아서 해. 탁 놔버려요. 이건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길을 바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매를 때려서라도 해요. 뭐 보통 우리 시골에 보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부모가 처음에 막 때리고 뭐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안 돼. 놔버리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장면은요,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 텔아비브는요, 심각한 도시예요.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동성연애가 심각한 도시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저주받은 도시예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로소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백보자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물론 지옥이 다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뭐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힌트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보통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하고 맹길라하고 같겠습니까? 그 악한 짓을 했던 이 사람하고 벌이 똑같겠냐 이겁니다. 같은 지옥이라도. 다르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이 말이 나오잖아요. 배나 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동일한 은혜지만은 뭐가 다릅니까? 보상이 달라요. 지옥도 동일한 지옥이지만은 저는 이게 반드시 형벌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뭐 만도, 이만도 이렇게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행위에 따라서 네가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기 베스파시아누스 아들이죠. 타이터스죠. 이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남겼대요. 뭐라 남겼느냐?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불태워서 칠대양에다 뿌려라. 왜요?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딱 하면은 다 흩어지니까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책임이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불태웠잖아요. 물론 앞장서서 태운 건 아닌데 책임은 져야 돼요. 왜? 최종 책임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아있으면서 찜찜한 거죠.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무섭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게, 하나님도 못 찾도록, 못 찾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살려냅니다. 바다에서 죽었냐? 바다가 내어주고. 어떻게 죽었느냐? 다 내어주고,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다 부활해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도 부활하지만 예수님 밖에 죽은 자도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받냐? 행위에 따라서 대백보자 심판에서 이건 어디입니까? 불로서는 개인나예요. 이건 영원히 타는 불못인데 누가 가느냐? 이거는 그야말로 죽은 자가 부활해서 믿지 않는 자가 부활해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째 사망이니라.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눈을 떴잖아요. 그때도 뜨거웠어요.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그건 분명히 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 분명히 부활하겠죠.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아니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욥도 비록 고난받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이해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시편 56절,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쫓겨가서 지었던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떠도는 것을.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기는 그 연도가 거의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다 넘겨요. 그래서 살려고 그냥 미친 척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었던 시편이에요. 자, 왼쪽에는 이제 그 눈물병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걸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는 이 울 때 보면은 이걸 담는데요, 병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죽을 때 이제 묻어준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풍습이죠. 그러니까 크진 않지만은 이제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 눈물병은 뭡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수많은 고난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요. 무슨 일을 당했는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참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록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늘 하나님을 찬미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자,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